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는데 요시야 왕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일치했던 사람이죠. 그는 23장에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개혁을 합니다. 나라 전체를 바꿔요. 엄청난 믿음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압축해서 알려줍니다. 23장 전체의 내용을 24절과 25절에 압축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써있죠.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25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요시야가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밝은 느낌이잖아요.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6절에 이상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얘기. 그 대단한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그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25절까지 이어지다가 26절을 보는 우리의 입장은 마치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뚱딴지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장면이. 우리의 생각은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개혁했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인데 다시 그 백성은 하나님 품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두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요시야 왕의 이후에 나라는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그림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망가져가는 그 나라 꼴을 안 보게 하시려고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데리고 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좀 약간 그게 마냥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그 생애 동안에 이렇게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사실 이 사람이 그 살아있는 동안에
생의 모든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을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예표로 이 사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요시아 왕한테 그 자기 눈에 그 나라 멸망해가는 꼴을 안 보게 하시려고 하늘로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하늘나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관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계. 습관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습관의 무서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 대목이 지금 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어렵잖아요. 뭐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인간 습관의 무서움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인간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순간 방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택의 방향성이 인간은 늘 같아요. 늘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 그 부분들은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방향을 명확하게 가집니다. 선택들이 모여서 방향이 생기면 그것은 한쪽으로 흐르는데, 그래서 이 선택은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생각이 말로 이어지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것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유다가 이미 멸망으로 가는 그 죄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가버려서 결론이 난 거예요. 멸망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가던 그 선택과 그 방향이 있잖아요. 유다라는 나라가 가던 그 방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멈추려고 요시아가 정말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지만 사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척한 거죠.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과 나라는 이미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므낫세의 그 패역한 길로 인해서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죄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커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이 나라가 멸망을 향해 이게 정해졌는데 거의 이게 운명이 돼버렸는데 그 운명을 잠깐 늦추는, 그 꺼져가는 등불의 흐름을 막는 마지막 보루 정도 되는 사람이 요시아였던 거죠.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유다 나라의 이 운명, 이 흐름, 이 죄의 결과로 인한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유다와 같은 거죠.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로 개혁을 해야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돌이켜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두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요소로 포장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우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격이 더 세지고 고집이 더 세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삶의 중심에 계셨으면 그런 형태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열매가 그렇게 맺힐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생각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뭐를 바꾸고 뭐를 해야 되냐면 내 삶의 선택과 행동들을 바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선택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날마다 내가 어찌 살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겠죠. 근데 말은 계속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속이는 걸로 인해서 괜찮은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삶에서 나오는 그 그림을 보세요. 계속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 세상을 믿어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나 세상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면을 누구나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약간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삶에 여전히 근심 있고 어려움 있고 우울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면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난 진짜 하나님 믿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척을 하는 걸까? 네. 우리의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상태는 늘 언제나 죄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죄에 더 가까이 끌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상태와 같다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또 같은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선택입니까? 이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다. 어떤 선택이요?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길은 죄와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유다는 그런 의미에서 돌이킬 수가 없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답이 없는 상태이죠.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상태, 자기의 상태를 직면하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내 안에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가 왜 하나님 없는 그 신앙의 삶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안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이 없으니까 누구를 잡는 거냐면 예수님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잡는 사람 누구다? 내가 답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복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의 어떤 원리로 따져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당신에게 지금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사실은 답이 없는 것으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답이 없는 내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만 예수님 붙잡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삶에 나는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어떻게도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야겠죠.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 붙들고 살아야지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은 주님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막으려고 그렇게 해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멸망을 향해 가는 답이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답이 아니고 우리가 길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에게 답이 되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그 죄됨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